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달리 말하면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리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해해야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말 내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기대가 되시는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에 관하여 너무 우리가 모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애초에 잔치에 들어갈 심산이 아니라면 고생이나 하지 않고 편하게 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애는 애대로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현실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날이 종말의 날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종말과 관련된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기 앞서 종말의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종말에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선 사이비 이단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칭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여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기는 하겠으나 아직 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은 역사 가운데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상기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 말씀은 그날은 꼭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은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라는 식의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징조들은 있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니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의 명백한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할 일이 무엇이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인데 이 열처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열처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냥 신부들이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신부는 꼭꼭 숨어 있고요.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려서 신랑이 오면 결혼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결혼식 장소로 인도하여 함께 잔치에 참여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결혼식의 기쁨을 나눕니다. 바로 오늘 비유 속에 열처녀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주로 보름달이 환하게 뜬 그 밤에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뜨거우니 해가 막 질 무렵에 결혼식을 했는데 막 신랑이 도착할 무렵, 해가 질 무렵에 신랑이 도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기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름달이 떠도 밤은 밤이니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이 신랑을 안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질녘에 신랑이 도착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때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했답니다. 예정된 시간을 한참 지나 한밤중에 도착하다 보니 기다림에 지친 처녀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혜로운 처녀라고 해서 깨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늦은 밤이 되면 졸려 잠들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동떨어져서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세상에 사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까닭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까닭에 스스로 조심하고 있고 잘해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에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것 저도 갖고 싶고요. 여러분들 누리고 싶은 것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래도 조심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열처녀 비유에서 부분적인 교훈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고 일상적인 현실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까닭에 피곤한 현실을 직면한 까닭에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밤이 되면 피곤하고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고통과 고난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늦어지니 열처녀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다 말고 깜짝 놀라 등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혜로움과 미련함이 갈리고 있습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판가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속하게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기의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신부의 친구로 들러리로 참여한 이 10처녀들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 기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야박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나눔에 있지 않고 기름 준비를 누가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각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각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 덕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출석한다라고 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야 바로 자신의 신앙, 내 신앙이 좋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 내 신앙에 정말 충만하니 나는 이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 내 신앙 나누어 줄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만 있다면 내 신앙 반 잘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내 신앙 둘로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손주들에게 내 신앙 반 뚝 잘라서 나누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책임이다. 자기의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름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하느냐? 남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라. 평생을 걸쳐서 믿음을 쌓아가고 기름을 쌓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미련한 처녀들도 어느 정도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관례대로 초저녁에 신랑이 왔으면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일을 알 수 없는데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이다. 그 시간을 가늠했다, 예측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이 비유 속에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신랑이 온 시간이 언제냐 하면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 깜깜할 때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삶, 신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과 짝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빛으로 살아가겠다,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바로 이것이 등불을 밝히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 어둡습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각자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둡고 암흑천지 같다라고 할 때 그 가정 가운데에서 누가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등불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면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상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등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떠합니까?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겠다라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반성해 봅니다. 항상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고 기도 제목 부르며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이름 부르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면 목사인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마저도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을 준비하고 밝히는 삶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살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고 우리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 종말, 헬라 말로는 파루지아라고 이야기하고 독일 말로는 그냥 파루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종말, 라틴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드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은 그 무시무시한 뜻이 아니라 임재하신다, 도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무엇이냐 하면 고대사에 황제나 왕이 식민지를 방문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황제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정복한 도시들을 순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장 자주 다니시는 분 있죠? 출장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황제의 팔자가 바로 그러한 출장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식민지를 정복해놓고 이 식민지를 순회하는 게 바로 이 황제의 삶이었었는데,
이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한다라고 하면 그 도시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기념하는 동전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도로를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오는 날을 우리 도시의 영광스러운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라고 기념하면서 그날을 파루지아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왕, 참된 황제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더냐 하여 이 파루지아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파루지아 종말 이러면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임마누엘 그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 희망이 차오르고 기대가 되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기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종말 신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열처녀의 비유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각자가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과 별개로 나에게, 내 개인에게 먼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개인의 종말로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든 먼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비극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주님께서 언제 오시면 또 언제 오실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는지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는 날을 알면 행복할까요? 아마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유학생 신분으로 이 독일에 나왔는데 그때 몇몇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애틋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며칠 안 있으면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우리 선배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 제가 이번에 독일로 유학 가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약봉지 끼고 맨날 병원 다니시고 골골골골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 못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진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 아직도 다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약봉지 끼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먼저 가셔서 장례식도 못 가본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무도 그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를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너무 어둡고 힘드십니까? 너무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왜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시간, 그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이 시간을 내가 가장 뜻깊게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바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기념하는 우리, 지금 주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것, 내 필요를 넘어서는 물질 나누는 것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누는 것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각자 도생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내 것을 나누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희박해진 이 희미해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푸는 삶은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려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그때가 언제이든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